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 공작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조는 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했죠. 첫째는 역사 창조, 창조의 위치에서.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의 위치에서. 세 번째로는 영혼 창조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든 문제를 창세기 1장 안에 다 담고 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은 서론이면서 본론이면서 결론을 다 담고 있다. 2장에는 이제 대략이라고 했죠. 중요한 거. 3장에서는 어떻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느냐. 근데 그 죄가 들어온 것이 첫째 날로 가기 때문에 1장을 배운다라는 것은 다 배우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성경은 한 위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청년, 장년, 불신자 위치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을 기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천지 창조를 기초를 가지고 쓰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거 이거죠. 영혼구원. 근데 영혼구원 위치에서 볼 때는 각 나를 성장의 위치에서 봐야 된다. 이미 첫째 날 빛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 말처럼 그 비유를 아브라함에서 했다고 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1번은 우리에서 이삭 바칠 때까지 이제 한눈에 보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입성해서 이삭 바칠 때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까지를 보는 눈이 있고, 창세기 1장으로부터 이쪽에서 봐요. 1번에서부터 세 가지 봤다 했죠. 우루, 하란, 가나안. 가나안의 입성 후, 전과 후. 부름받은 전. 부름받은 전은 불신자. 아브라함은 이 부름받은 후부터가 우리말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 두 번째로 자꾸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처음 시작으로 보는데 성경은 앞에 11장에서부터 연결하죠. 아브라함의 등장이 11장에서부터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인이라고 할 때에 교회 들어올 때부터 교인이라고 치죠. 전에는 안 치죠. 그래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르에 있을 때에. 우르 출발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뭐가 된다고요? 교인. 입성, 가나안 입성. 입성까지가 교인이에요. 교인. 가나안 입성 후, 여기도 전, 후. 이 후부터 여기가 일반 성도입니다. 이때부터는 성장론을 다뤄야 돼요. 영의 성장.
까지는 성부 하나님. 교인에서 입성까지는 누구 성환? 성자 하나님. 입성 후는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 창세기 그러면 비추고 주관하고 나누고 구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본 성경에서 기본 유대인들 모델 누구, 비유 누구?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내용이 다 담아놨어. 이 내용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하죠. 첫째 날이 여기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속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들어갔단 말이죠. 이걸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구원하시니라. 그렇게 보면 성경에 보이는 거예요. 이 진행의 속에다가 아브라함을 넣으면 돼.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혼 구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첫째는 빛이 들어갔다 했죠? 빛. 이 빛은 두 개 나눈다 했죠? 첫째는 뭐예요? 생명. 두 번째로는 말씀.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입성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생명으로 풀면 안 되겠죠? 뭐예요? 말씀.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은혜. 아브라함 그러니까 빛인지 몰랐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먼저 부른 거예요? 데라를 먼저 부른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은 그의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주관이 누가 있어요? 데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창세기 우르에서 불러냈지만 그 부른 거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고 데라를 통하여서 인도해낸 거예요. 하나님 원 계획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영혼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지 않고 데라를 불렀어요? 왜 이 11장이 기록되고 있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왜 데라를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쓴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하면 창세기 12장 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하며 순종하며 갔다는 게 아브라함 굉장히 순종파 같은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창세기 12장처럼 너 지금 누굴 떠나야 돼요? 아버지 떠나야 돼. 고향 떠나야 돼. 친척 떠나야 돼. 아브라함 안 움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자식을 못 낳아. 그 자식 하나 못 낳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아들 낳길 때 교회 다니라 한다고 해서 그거 쉽게 교회 다니느냐. 우리에 살 때 아브라함은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요? 그때? 아브라함 몇 살에 결혼했다고? 평균 30세 결혼해서 이제 70세 정도니까 한 40년 정도 흘렀으면은 지금 자식이 낳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첩을 구두라를 얻을 때 몇 살?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7세. 그럼 아브라함 몇 살? 137세. 그럼 이삭이 장가갈 때는 40세. 아브라함 140. 140세 이후에 구두라를 지었어요. 그래서 몇 세에 구두라를 지은가? 141세. 그리고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6명. 요걸 왜 지금 찾아가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려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면 좋았을 것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고 데라를 먼저 불러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게 했느냐의 답입니다. 12장처럼 내가 너 아들 줄 테니까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여요? 아이처럼 읽으면은 아브라함 오직 일편단심 사라에게서 자식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그런 생각 갖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더라면 창세기 16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가 나 말고 하갈 취해서 자식 낳으라 할 때 아브라함 그냥 듣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오직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겠다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16장은 성립이 안 돼요. 이 배경이 뭐냐면 그게 창세기 11장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계획은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아들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아브라함이 안 움직인단 말이죠. 왜? 아브라함 이때까지도 지는 뭐 한다고? 이때까지도 아들 낳을 수 있단 말이죠. 141살 때까지. 그런데 70대인데 반밖에 안 살았는데 나는 언제든 지금 우르는 부여자잖아요. 거기서 오래 털을 닦고 부자인데 거기 있는데 나는 언제든지 처보도 자식 낳을 수 있는데 여기가 좋은데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가 자식 낳지 못하는데 내가 돈이 많아. 누가 전도했어. 교회 다니면 아들 낳을 거야. 올 것 같아요? 계산에 뭐가 들어가요? 손해라고 생각해. 저 교회 가면 세상 사람도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돼요? 11조 바쳐야 돼. 헌금 바쳐야 돼. 바칠 게 너무 많아. 그 돈이면은 여자 하나 얻어서 아들 낳으면 되지.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좋게 쓰다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좋고 참 순종의 사람 같지만 그래서 하나 이렇게 써는 거예요. 왜 데라는 세웠겠어요? 데라 가게가 뭐 하는 가게예요? 우상 만든 거야. 누가 주인이에요? 데라가 주인이요? 아브라함이 주인이에요. 데라가.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 팔고 싶어 파는 것이 아버지니까. 오늘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교회 다녀. 지가 크면 다녀 안 다녀요? 지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 있을 때 신앙은 비록 우상이었지만 데라가 월등합니다. 신본주 시대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거 해먹고 살고 그 주인은 데라예요. 데라가 신에 향한 그 신앙은 대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누가 더 쉬웠겠어요? 아브라함이 데라요. 데라예요. 아버지 가장이 가자가면 이제 아들은 따라가죠. 또 그나마 또 동생이 어디 있어요? 하란 땅에. 가는 길이 좀 어디 하란 땅이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그나마 쉽게 따라갈 수 있던 거야. 하나님 원계획은 아브라함의 목적인데 이거 부르면은 그럼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면 데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또 안 가지. 왜? 자기가 생긴 신의 터전이 거기 있는데 우리 데라가 먼저 갔어요. 하나님 부른 거야. 불러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 땅으로. 이 출발이 이제 데라도 출발하고 아브라함도 출발해. 이 교인이라고 했잖아요. 둘이 이렇게 쭉 갔어. 이렇게. 쭉 가면서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데라한테 기록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데라한테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자, 보따리 다 따갖고 지금 하란 땅으로 쭉 가요. 계속 가는데 아브라함 즐겁게 갔겠어요? 입이 나와서 갔겠어요? 왜?
그 당시 70세면 이제 배를 사니까 청년 때잖아요. 친구 여기 많고 여기가 좋은데 요즘 고등학교 정도 되고 교회 다니지 절대 안 다녀. 왜? 거기가 좋은데 가자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 왜? 아버지가 데라가 뭐라 했겠어요? 데라가 기록은 없습니다. 왜 이제 이런 데라와 하나님의 기록이 없느냐면은 왜 빼버려서 그걸 뺄 수밖에 없죠. 데라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구원이 돼야죠. 지금 영혼구원책을 쓰니까 그래 그게 빠져 있는 거야. 성경은 아이들이 보는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 장로를 보면은 그 기록해놔야 되는데 어린아이 있으면 데라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영혼구원 풀려면 데라를 죽여야 하잖아요. 지옥 보내야죠. 그러려면 뭘 빼줘야 돼요? 데라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빼야 돼. 영혼구원책이기 때문에 그냥 기록하려고 했더라면은 데라가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믿고 갔다 이렇게 써야 돼. 원 기록으로는. 그래 이 책이 무슨 기록이라고? 영혼구원 책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신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고대 신본주의니까 얘기가 아니라 신이 가라는 대로. 그래서 출발은 목적 쭉 가는데 가다가 어디 가봤어요? 데라가. 아이들은 데라가 누구 갔어요? 아들 집에. 아들 집에 머물러서 여기서 205세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이렇게 그대로 전해주면 된다 안 된다? 오전에 배웠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여기는 아이들 보도록 써놨기 때문에 뜻차지하죠. 요게 뭐냐? 해석. 그 다음에 비유. 적용. 데라를 누구로 바꿔야 돼 이제? 설교가 되려면 누구로 바꿔줘?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등장했어요? 아들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쪽을 잘 써놨어요. 데라가 왜 이 아들 집에 머물러 버렸느냐를 데라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편에 써줬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봐요. 5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아브라함만 돈을 번 거예요? 데라도 돈을 번 거예요. 누가 수당이 좋은 사람이에요? 데라가 좋아요? 아브라함이 좋아요? 데라가 사장이니까 수당이 좋지. 거기에 하란 땅에 이미 나홀은 돈을 벌었고 나홀의 집에 데라도 가서 돈을 벌었고 아브라함도 돈을 벌었고 이 말이죠. 아브라함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데라는 그냥 그 아들 집에 있고 아브라함은 열심히 돈을 벌었다. 적용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다가 내가 거기다가 뭐 했어요 지금? 돈 번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인데 교회 다니다가 부자 된 거예요. 이런 건 비일비재하죠. 처음에는 그냥 취직도 못 했는데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좋은데 취직도 해. 돈도 벌어. 결혼도 보니 결혼도 해. 자기 자식도 낳아. 그게 데라입니다. 데라도 나고 아브라함도 나잖아요. 둘이 기본. 그런데 이 나로 풀으니까 얘들은 설명이 안 되니까 나누는 거 두 개다. 데라와 같으면 끝나고 아브라함 같으면 내가 이거를 이제 쓰기 위해 쓰는 거예요. 데라가 왜 거기에 머물렀느냐? 우리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지금 전부 어디서 본 거예요? 하란 땅에서. 원래 데라는 불을 위해서 지금 우상숭배했는데 여기 오니까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못 도는. 우리는 가버리는 거죠, 절로.
대라는 머무른 거예요, 거기. 머물렀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도 세상 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게 대라예요. 하나님 그거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라는 아브람 데려오는 데만 쓰는 거야. 아브람에게 지금 아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데라가 아브람 계속 살면서 물어봐죠. 누구? 신이 복 준다니까. 그 당시에는 신이 복 준다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복 준다고 움직였는데 진짜 거기 와 보니까 복을 준 거예요. 신이 복을 주니까 데라는 여기가 정고 아브라함은 저 신발을 들으면 더 복을 받을 것 같아.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또 그나마 하나님 아들까지 준다고 했죠. 체험입니다. 체험했을 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땅 나타나서 네가 떠나라는, 너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 때라는 외소의 부름은 다른 사람 통해 부른다고 했죠. 전도를 통해서 이게 부르는 거. 그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여기는 내소의 부름이라고 했죠. 준비가 딱 되니까 예수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 이게 구원론입니다.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예수에 들어가면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죠? 구원론이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아직 어디 있어요? 흑암 속에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이 빛이 비쳤고 여기서는 생명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여기까지가 첫째 날이에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서 아이로 태어났죠. 그래 거기 아브라함이 그때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세 번째로 풀 때는 아브라함이 될 때에 우리 중생을 풀지만 실제는 여기라고 있죠. 첫 번째 전체 아브라함이 전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복의 약속. 우리 그냥 적용해요. 얘기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태어나지 않는 애기한테 유산 뭐 주겠다고 그래요. 뭘 주겠다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최소 애기가 태어나 봐야지. 내 거 다 넣어줄 테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명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교인들은 그냥 성령 받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드러나는 것이 아까 단사는 거라고 했죠. 하늘이 열린다고 했죠.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서 하나님, 비로소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둘째. 셋째 날은 뭐였어요? 여기는 11장, 12장, 셋째 날 뭐였어요? 땅이 누구라고요? 여기는 아브라함, 풀, 채소, 나무를 맺어라. 일하라는 거라 했죠. 땅이 일을 하는 것. 아브라함의 일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때는 이미 땅을 움직일 때 이미 청년 상태가 되어 있다고 했죠. 요 12장, 13장은 연결장입니다. 계속 약속 복이에요. 14장에 전투가 나오죠. 청년들아, 하나님 말씀 너희에게 가고 내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흉악한 자 이겼어요? 14장에서. 청년. 근데 청년은 계속 정욕이 있으니까 15, 16 계속 가죠. 투정하고 쳐먹고 청년의 정욕의 시대. 넷째 날을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정확히 알죠. 15장에 가봤더니 또 누구 당당해? 15장에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브라함이 여기 제단을 쌓았다고만 돼 있어요.
15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화를 하죠. 12장은 일방적 하나님의 선포, 13장도 선포, 15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넷째 날. 하나님 누구인 줄 알고 있어요. 대화도 해요. 하나님 계획도 들었어요. 하나님 믿기도 해요.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넷째 날 사건이라고 했죠? 그게 아브라함 사건. 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뭘까요? 그게? 또 성장, 성장면이라 했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삭 낳는 거. 여기는 바치는 거. 여기서부터 이미 청년 때부터 성장 이렇게 행동해. 여기서는 끌려가잖아요. 지 멋대로. 스스로 결정 못해.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끌려가고 그렇잖아요. 14장부터 지가 전투 이렇게 싸워요. 이게 창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성장의 창조. 아브라함을 잘 연구하면 성경 그냥 다 보여. 어디 가든지 아브라함을 보면 돼요. 왜? 첫 번째 비유가 아브라함이니까. 12장에서 쭉 성장해가지고 완전히 마지막 하나님께 내가 큰 복을 주고, 그 큰 복이 뭐예요? 창조에서는 아담에게 줬던 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을 영혼 구원 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못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열로 들어가면 다 풀린다고 했죠. 여섯째 날 속에 다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첫째 날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둘째 날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셋째 날 이렇게 그 모습이 우리 인생. 그래서 창세기 전체라고 했죠. 내가 등장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겨우 영혼 구원 받고 그냥 사라져버리면 내가 좀 뭐 예를 들면 뭐 하다가 사라져버리냐, 하나님 기쁘시게도 사라지느냐, 하나님 영광도 하나님 앞에 쓰느냐. 이게 창조 역사예요. 전체 내용이 담겨져 있죠. 성장면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래서 셋째 날부터 성장, 여기 뭐라고요? 청년. 넷째 날은 청년, 장년. 성장, 보는 거, 깨달는 거. 다섯째 날부터는 장년입니다. 여섯째 날, 노년은 뭐예요? 이제 죽을 것. 그러니까 역사 창조라 보면 이때 이제 아담이 등장하지만, 아담이 서 있는 장소, 여섯째 날. 어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천국. 역사 창조로는 아담이 이제 막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이 있지만, 영혼 구원으로 하면 세상 끝이라겠죠. 세상 끝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작년인데 편하게 노년. 마지막 모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 역사 창조로는 이 땅의 복을 누리는 건데, 영혼 구원으로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역사 창조로는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지는 거지만, 영혼 구원으로는 변화체입니다. 최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육체를 만들 때에 시한부로 만든 거예요? 영원성으로 만든 거야? 영원성으로 만든 거예요. 보는 눈이 더 다르다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누구 하나도 여기 가서 흙이 변화체 설명 절대 안 해요. 할 수가 없지. 생각이 안 나는데.
볼 수도 없고 생각도 안 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섯째 날, 여섯째, 다섯째 날이 똑같은 것인데 이어지는 거 작년의 상태니까 이 다섯째 날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말은 영혼구원 받아서 내가 작년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작년이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이라면 이런 거 해야 되고. 그 점검입니다. 성경은 나의 상태의 점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두 번째로는 땅이 하늘 궁창에는 새들이 나라.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라. 물, 생물, 하늘, 새. 전부 무슨 용어? 육적 용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고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로 쓰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게 맞습니다. 1번의 물은 물, 2번의 물은 말씀. 물들을 할 때 물과 물 단수할 때는 말씀이 맞습니다. 복수예요. 물들. 물이 하는 말씀이니까 지식들. 근데 이 지식들 어디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 물들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뭘 갖고? 지식들. 들을 가지고. 물들은, 이 말을 듣는 사람 누구예요? 땅이죠, 지금. 땅에 있는 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나에게 명령하는 거니까. 너는, 이거 땅이죠. 지식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신약으로 오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하라라는 말을 신약은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 지금 살아났죠? 물들이 힘이 있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이들 수준 해석입니다. 청년 장면 아니고. 지금 영혼구원 받은 나에게 명령하는 하라겠죠. 그 영혼구원 받은 나에게는 신약은 그 명령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뭔 말이죠? 하늘에 있는 새들과 바다의 큰 짐승들도 번성하라는 것은 왕부터 천지 계시는 종 자연 전체 뭐라고요? 살려내라는 거야. 생물이라는 것을 살려내라. 너 하나님 받은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늘 모든 자를 생물이라면 살았단 말이야. 살려내라. 번성케 하라. 이 말을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썼어요? 그렇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가 땅에서도 이루라. 이 말. 이건 지금 창세기 1장의 내용이지만 성경을 다 담고 있다고 있죠. 저기 여기는 없어요. 근데 저기 거를 다 가져와서 읽을 줄 알아야 돼. 주기도문도 읽기도 전체. 그래야 성경이 싹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여기 너는 누구예요? 작년. 여기 신약에서는 제자. 구약에서는 제사자. 작년은 모든 걸 해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애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 부모는 다 할 수 있다 그래. 애들 생각에는. 그래, 자기 다 원해. 멋져. 왜? 엄마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그 말입니다. 노장년. 물 생각하면 돼요? 요거 지금 나한테 명령, 너 장년 됐으니까, 너 제자 됐으니까, 너 제사장 됐으니까, 영혼권 이쪽으로 가서, 너는 지금부터 모든 것들을 살려내라. 이게 영혼권 위치에서 받는 명령이고, 우리 개인의 위치에서는 아까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 딱 있죠. 하늘을 가르는 것은 거기 이제 전체 포함됐으니까 완전히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하는데, 천국 마지막 완성이 뭐냐? 하나님 뜻의 천국의 완성이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둘째 날에 감춰져 있다겠죠. 아직 어리니까. 나누어라. 하늘을 만들어라. 이게 둘째 날인데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일단 뭐 읽을 줄 알아야지. 영혼 구원 이치에서 장성한 우리에게 할 일이 딱 떨어졌죠. 이미 첫째 날에 생명을 얻은 사람은 계속 땅한테는 땅이 나니까 계속 간단해 같은 게 하나님이 땅한테만 이렇게 하는데 상년이 되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물들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씁시다. 하늘, 땅, 바다. 마음과 연결할 때. 지금 영혼 쪽에 이야기했던 거 이제 마음에 물 할 때 이제 독립적. 지금 마음이 뭘 해야 되는지. 죽어 있다라는 말은 지금 없었던 거죠. 없었다라는 것은, 그러나 원래 나는 안 죽었고 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이치에서 말할 때는 여기는 이제 없는 거를 만드는데 영혼 구원 이치에서는 뭐 어때요? 버리고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늘은 뭐 제일 높은 거? 지시. 땅은? 그래요. 그 땅에 동물이 나오죠. 감정. 바다는 깊이 감췄다 해서 의지.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위쪽에 지혜, 지식, 진리에 아직 이들은 안 나타난 거죠. 없었단 말이죠. 여기가 없었어요. 여기도 없었어요. 여기 이스라엘. 다른 거 있었죠, 여기. 악. 생물은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것을 마음으로 말할 때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악을 말하죠. 요걸 뭘 만들어? 여기다가 선. 물들은 요거 끊어요. 물들은 생명을 번성케 하라는 말은, 물들은 뭐예요? 말씀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는 거죠. 성장하면서 청년 장년 성장하면서 남의 지시, 내 지시 여기까지는 왔어요. 선 하나님 말씀이. 근데 여기는 악이 여전히 있어요. 열매가 없는 거지 지금. 장년은 뭘 보여준다고요? 열매를 보여주는데 마음을 말했죠. 마음에 어떻게 열매가 맺어요? 선을. 창조로만 보면 없는 상태에서 선을 만드는데, 지금 영혼권에서 내가 악을 갖고 있었으니까, 악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기쁘신 열매를 못 냈죠. 그럴 때 이 말을 신약으로 바꾸면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까지 가는 거예요. 갓난아이 때는 공중의 새, 바다 이거 만드는 것이고, 아이들 수준의 문도명령, 청년, 장년의 수준은 뭐예요? 청년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건 장년이라고 했죠. 장년은 성령의 열매를 만드는 거. 네 개를 한목에 전해주면 안 돼. 배울 때는 똑같이 배우지만 여러분들 설교할 때는 하나만 박사원 수준으로 배우되 여러분들이 풀어줄 때는 네 중에 하나로만 풀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보는 사람이 다양하듯이 다양하게 전해줄 수 있다. 영혼 창조는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을 만들었는데 그전에 필요하도록, 장년이 필요하도록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선한 것을 칸칸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아담이 완전히 여섯째 날 창조될 때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 다 차 있다겠죠. 그거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영혼 구원 위치에서는 내용이 다르다. 두 개 써야 된다 했죠. 전도 명령이냐, 마음 새롭게 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319페이지는 두 개 썼어요. 새롭게 만들면 한쪽 계속 지워야죠. 지우기 때문에 뭐가 등장했죠? 그래서 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5장으로 가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래서 물이 등장했던 거예요. 영혼 구원으로 풀지 않으면 이게 왜 등장하는지 몰라. 이거 왜 쓰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역사 창조는 아는데, 그래서 모든 건 영혼 구원으로 들어가면 해석이 된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기 하는데 지금 죽은 영혼에는 마음의 악들, 지정의 악들이 이렇게 많은데 요거를 싹 지우고 새로운 곳으로 채워라. 새로운 곳으로 채우면은 행동이 나오는 거죠. 명령이니까. 하나님 선한 행동. 그래서 여기 장년이라고 했죠. 장년은 뭐가 쉽고 뭐가 어렵다고요? 선을 행하기가 쉽고 악을 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선을 생물을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